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으로 보죠. 보통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생긴 거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빼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성경이 잘 전승되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들, 특히 편지들이 잘 보관이 돼 있고, 또 누가라는 아주 바울을 열렬히 지지했었던, 쫓아다녔던 바울의 행적들을 다 기록했었던 그 누가가 그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잘 기록해놔서 바울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보면은 바나바나 뭐 베드로와 같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도 뭐 베드로 전후서만 남아있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실 바울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키워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과 갈라지고 나서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보다 사실은 베드로가 더 위대한 인물이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니까요. 또 혹은 바나바가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다르겠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된 것일까요?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당을 딱 만났을 때 갑자기 쫙 변하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된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기록된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바울로 딱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바울로 기록이 되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계속 사울은 하다가 어느 순간 바울로 딱 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1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또 13절에 바울과 그 일행은 바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 앞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소로 가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히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더 정확히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이 되기까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이나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 이후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되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 13장 초반에 나오거든요. 파송이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이란 이름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됐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광야 생활을 3년을 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고 안디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파송이 된 이후 한참 뒤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뭐냐는 거죠. 작년에 제가 우리 한마음 대회 했었잖아요. 저 공수 여단에 가가지고 체육대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차량 탑승 명단을 보려고 이제 저희가 명단을 다 걷었잖아요. 참석하시는 분들 이름, 그 주민등록상 이름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받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좀 이렇게 낯선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었냐면은 우리 그 청년 중에 여기 주장모님 아들 주호섭이라는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주호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등록상 이름을 받아보니까 주호섭이 아니에요. 그 풀네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호적을 할 때랑 또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미국에 호적을 할 때랑 다른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요.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과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처음에 바울과 실로아노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여기서 실로아노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실로아노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을. 이 실로아노가 누구냐면은 우리는 누구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면 신라라고 불러요. 신라. 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 신라. 그게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바울과 실로아노는 이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이방이잖아요. 이방. 헬라 지역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 신라는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은 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헬라에서는 실로아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과 바울이 그런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히브리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려졌고 로마에는 바울로 불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사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었어요. 태어날 때 호적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히브리식 종교적으로는 사울이라고 호적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로마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이름이 성경에서 딱 바뀌어지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들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너희들을 제사장 민족 삼을게, 이거였어요. 온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택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또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만드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남은 자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진 그 땅에서 이방 땅에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초대교회 그 7집사 세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은 히브리인의 혈통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사고와 히브리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언어는 헬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시대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로서도 준비해 놓으셨고 바울로서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성분자였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히브리인이자 완벽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의 알을 깨고 바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울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계획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에 따라서 사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할 때 사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할 때.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기득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사울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변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2의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권과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